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편안함 속에서 점차 하나님을 잊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족속들을 통해 심판과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 속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온니엘, 에훗, 삼갈 그리고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드보라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한 후 4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평온함 속에서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곡물을 다 빼앗기고 궁핍함이 심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7년 동안 미디안에게 극심한 압제를 당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평온함 속에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하나님의 용서와 가르침이 반복적으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조금만 평온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두들겨 맞아야만 하나님을 찾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필요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C.S. 루이스 교수에게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째서 그분은 우리 인생의 장에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C.S. 루이스 교수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고통이 있어도 교만한 인간입니다. 만약 인생에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더 교만하겠습니까? 그리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C.S. 루이스 교수의 말처럼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평온할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도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회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자 하나님은 또다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은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마음껏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이 정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 자신의 문제가 어떠한지 돌아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다가오면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진정한 목적입니다. 사람은 고통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끔 고난을 겪어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합니다. 삶이 흔들리고 고통스럽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고통은 유익으로 변화될 것이고 합력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다가오는 이유와 유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때에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